1월 넷째 주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행복하리만큼 한파가 몰려와서 참 우리 생활을 좀 어렵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조금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죠? 우리가 날이 춥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웅크러지는데 마음 안에도 쫙 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지난 한 주간은 너무나도 많이 추웠어요.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까지.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만 운동을 하러 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추웠습니다. 못할 정도가 아니라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서 칩거를 했죠. 그러니까 게으른 것밖에 더 없더라고요. 집에서 있으니까 자꾸 나와서 활동을 해야지 하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꾸 게으러지는 것 같아요. 전 날씨가 추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수도관이 얼어 터져서 여기저기서 그냥 바삐 움직이는 분들도 있고 또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계시록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의 증거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점점점 이 환난이 가까워질 때는요, 모든 날씨와 기후와 우리 모든 사람의 인심과 민심과 모든 것들이 다 꼬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환난 때에는 모든 것이 오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상적이지 아니한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떨어집니다. 응? 불이 떨어져.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실체가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아는 그런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 병을 고쳐주시고 또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손을 잡고 울어주시고 그렇게 함께 생선을 나누시고 떡을 같이 떼셨던 그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주님의 모습의 실체를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 그는 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은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것만 봐도 주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집니까? 상상이 가죠. 주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을 가진 주님께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동안에 왔던 분들은 다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세상 말로 짝퉁이라고 하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세상에 많은 가짜, 자칭 재림적으로 죄를 주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천지의 교주, 이 무슨 뭐시, 그 교도들은 그 사람을 하늘처럼 떠받쳐요. 하늘처럼. 자칭 예수라고 하니까 그들은 다 예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허구성이 많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너무나도 그들이 잘못된 그런 집단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들은 눈이 감겨져서 그걸 보게 돼요. 놀랍죠? 우리가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대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보고 그들이 가짜라는 걸 알지만은 그들은 그걸 보고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이 뭐냐? 요소 곳곳마다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늘 그리스도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우리도 미혹을 당합니다. 미혹. 여러분, 거짓말을 들으면요, 거짓말이 진짜보다도 더 그럴싸해요. 그렇죠? 누가 진실을 말하면 그런가 보다, 맞아. 그렇지만 누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탕발림으로 그냥 그 거짓말을 진짜같이 말하면 진짜로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로 말하는 것이 더 진짜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약장수가 가짜 약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진짜처럼 그 약을 진짜처럼 그냥 여러분 선전을 합니까? 지금은 그런 약장수 한번 붙잡혀봐요. 저희가 한참 클 때는 시장에 나가면요, 아주 약장수들이 그냥 뭐 쌍화탕 병 같은 데 그런 데다가 그런 약을 넣어가지고 이거 진짜라고 그냥 뭐 얼마나 그렇게 막 선전을 하는지 사람들이 다 깜빡 속아서 그 병 하나씩은 다 들고 오잖아요. 이 약장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파는 이 가짜 약을 내가 이걸 팔기 위해서 얼마나 진짜처럼 이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는지는 아느냐. 근데 당신네들은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예수님을 선전하고 진짜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는 얼마나 진짜처럼 이야기하지 않냐고 얼마나 가짜처럼 얘기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이 가짜 약을 하나 팔기 위해서 얼마나 진짜처럼 이 가짜 약을 선전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 당신네들은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전하는 그 예수가 가짜처럼 들려지는지 아느냐. 그렇게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여러분 정신 못 차리도록 막 몰려다니도록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설교한 제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 저 누가 왔다, 저쪽 동네 누가 왔다 라고 하여도 너희들은 거기에 휩쓸려 다니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바라는 예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우리를 너의 형제라라고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시공을 띄워놓았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와 나는 형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피 한 방울 섞였으니까 다 남남이죠. 다 남남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형제요 자매요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가까운 사이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한솥밥 먹는 사람들이 한 식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공동체가 한 자매요 하나의 형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제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아픔을 나눌 수가 있고 기쁨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 사촌보다는요,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하잖아요. 가까운 이웃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공동체가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사실,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느껴져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우리 가족은 따로 있죠. 물론 따로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땐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는 거예요. 또 제 아픔을 여러분들이 아픔을 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형제고 한 자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해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2000년 전에 한 말씀이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사도 요한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통해서 사도 요한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때만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일들이 있어서도 그 자체도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픔도 서로 나누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아픔을 내가 짊어질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픔을 같이 슬퍼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을 때만, 기쁠 때만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 가운데나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나 우리는 늘 같이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픔과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한마음 교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충북노회를 이제 지나갔던 사람들이나 현재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운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친목도 도모하는 그런 우리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6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 중에 참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참 그 목사님들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또 그렇게 묵묵히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얄팍한 그런 머리를 가지고서 누가 봐도 뻔히 드러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소위 세상 말로 잔머리를 굴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야비하게 노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 그런 목사들을 보면은 깊게 사는 게 싶은 생각이 없죠. 그냥 거치대로 그냥 사귈 뿐입니다. 속마음을 서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한 마음인데 한 마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목사답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천국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오늘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오래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형제의 자매가 됩니까? 우리는 장차 우리의 공동체가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존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이것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오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가 천국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배는 영원토록 우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행해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잡혀가기 전에 섬기던 교회들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그리움에 빠져서 일곱 교회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pat모섬에 갇혀서 유배 생활을 하는 이유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죠. 자, 사도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들을 돌보고 목회하다가 사실 권력자들에 의해서 pat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 육적인 자기 모친인 마리아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았던 사도였습니다. 그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 육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0제자가 다 숨겨서 죽을 동안 사도 요한이 살아있었던 이유가 바로 마리아가 일평생 살고 죽는 날까지 마리아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살려줬다라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살피라고 했으니까 잘 보살피다가 그 마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도 어디로 유배가 돼요? pat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하게 됩니다. 거기는 정치 수용소예요. 정치범들이 가는 수용소입니다. 로마 정부를 볼 땐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종교적인 정치 집단으로 몰아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두고, 옥에 가두고, 섬에 유배하고, 그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가 됐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 pat모섬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을 환상을 통해서 받아 적게 하고 요한 묵시록을 쓰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pat모섬으로 보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처지, 아이고 내가 많은 사람들은 왜 좋은 처지에 놓게 하면서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이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을 pat모섬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듯이 여러분들을 인생 막장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고 낭떠러지기로 몰아붙이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언급되는 일곱 교회는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늘 사도 요한이 염려하는 가운데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일곱 교회들을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가 돌보다가 결국은 pat모섬으로 유배가 됐고 pat모섬에서 그가 일곱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그 교회가 그리웠던지 그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순교당했는데 유독 그를 산순교할 수 있도록 반모성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의 사도로 불릴 만큼 그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가 누구였나? 바로 사도 요한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은사 중에서 어느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까? 방언의 은사입니까? 사람의 병을 고치는 신의 은사입니까? 투시 은사입니까? 예언의 은사입니까? 무슨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방언 은사 주세요. 그 기도도 좋지만 그 기도에 앞서서 어떤 기도를 먼저 했느냐?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없어. 모든 것을 덮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그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여러분 오래 살려면 사랑의 은사를 받으세요. 요한은 사랑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도 몰라요. 오래 살면서 마리아를 극진히 섬겼어요. 그런 이 사명 때문에 죽고 싶어도 순교하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처럼 죽고 싶었는데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섬기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않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불러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일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 사후에 요한도 결국 체포되어 로마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고 결국은 반모성으로 유배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일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일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주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 막장에 나를 그 섬으로 유배를 시켜가지고 나를 이 고생시키십니까? 여러분 젊어서 고생하는 거 하고요, 연세가 많아 고생하는 거하고 그 고생의 차이는 여러분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비교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연세가 되셔서는 하나님 앞에 여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여유로운 건 아니에요. 젊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큰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는 노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편히 쉬심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젊을 때 힘다하라. 그렇죠? 왜 이런 찬송가가 있겠어요, 여러분? 젊을 때 힘다하지 않으면은 늙어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한다니까요. 젊을 때 힘다하면은 노후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저 노후 준비도 안 돼 있는데요. 괜찮아요. 안 돼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늦지 않습니다. 젊어서 힘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노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청신서 이제 그 1시간 그런 강의가 끝나는 둘째 시간 전에 체플이 있어요. 체플을 드리는데 어느 교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사님들 중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워서
오늘 한 끼 식사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전사님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전사님들 중에서는 개척교회 한다고 하면서 자녀들 학비가 없어서 자녀들 학교도 못 보낼 정도가 될 수도 있는 전사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사님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 기도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목회하는 우리 전사님들도 있으셨던 거죠. 학비가 없어서 자녀들 제대로 학원도 못 보내고 상급학교에 진학도 시킬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전사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수님들을 보고 저는 맞다. 젊어서 힘쓰자. 젊어서 열심히 기도하자. 젊어서 열심히 생명 걸고 일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후가 편해졌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격입니다. 젊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자기 동료인 그런 동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순교 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젊을 때 그렇게 섬기는 일에 많은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더니 노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오래오래 살게 두셨다는, 그리고 오래오래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요한 묵시록을 계시록을 쓰게 하기 위해서 그를 늦게까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막판에 무슨 일입니까? 판모섬에 끌려가가지고 정치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판모섬에 유배되었으니까 그 늙음하게 나이 들어서 연로한 가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일찍 데려가시지요? 다른 사도들 내 동료들 다 일찍 데려가면서 왜 나만 늦게까지 살게 해주셔서 이 고생 이 지경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비판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 그 유명한 요한 묵시록을 쓰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쓰게 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 바로 그것 때문에 죄수가 되어서 판모섬에 갇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당시에 로마의 성도들은 모두 박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에요. 로마 정부가 313년,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식으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들 것이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다 하면요, 교회가 날로 급속도로 타락을 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조국의 교회를 우리는 보게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타락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예수 아니어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설교는 완전히 빠진 지가 옛날입니다. 그저 복받으라, 그저 잘 되길 바라고, 그저 복리하기만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평안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부패해집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은 우리가 신앙을 정화하는 데에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날마다 평안만 있고 날마다 좋은 일만 있고 그런 일만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병이 들게 됩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적당히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적당하게 우리가 환난도 있고 적당하게 우리에게 눈물 흘림도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정화가 되는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국 경제가 윤택해지자 한국 교회가 넉넉해지자 급속도로 타락하는 우리 한국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목도하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적당히 어려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환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7교회를 7촛대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고 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지금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얘기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가짜가 너무 퍼졌다는 거예요. 여길 봐도 진짜 같고 저길 봐도 진짜 같고 분명 가짜는 가짜인데 여길 봐도 진짜 같고 저길 봐도 진짜 같고 에라 모르겠다. 이게 진짜 같으니까 이걸 붙잡자고 했는데 붙잡으니까 그게 가짜인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오늘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를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이름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연단한 단련한 주석 같다라는 그런 주님. 오늘 7촛대로 비유되는 이 만국교회, 오늘 초대교회 7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지구상에 있는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제 요한이 주님을 뒤를 돌아서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주님의 실체를 보자마자 죽은 것 같이 까무러쳤습니다. 혈도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실체를 보자 그가 까무러쳤습니다. 그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자 그가 까무러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자 까무러친 사람이 그 뭐 사도 요한뿐이겠어요? 사도 바울도 까무러쳐버렸죠. 꼬꾸라져 버렸죠. 다메섹 선상에서. 구약의 그 다니엘도 예수님을 보자 까무러쳐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려 또 엎드리고 엎드리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있어야 된다. 늘 주님을 만나 우리가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을 만나 엎드려 죽은 자같이 까무러쳐질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나 엎드러져야 돼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엎드러져가지고 가운데에서 기도는 할 것이지. 누가 일반 평신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 목사들한테 엎드러져가지고 가운데에서 기도는 할 것이지 뭐 이렇게 잘났다고 떠돌아다니고 돌아다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엎드러져서 강단에 엎드러져서 기도를 할 것이지. 그렇죠? 목사가 기도해야지. 엎드러져서 딴 거 있겠습니까? 없어요. 맞는 얘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엎드리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사이에 권위신 주님께서 오른쪽 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일곱 별을 상징하는 그 별들을 통해서 일곱 사자들, 교회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목사들을 세워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목사는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목사로 사자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목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목사는 예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지상교회는 타락한 면이 있고 지도자도 부패한 면이 있고 목사도 타락한 면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일곱 별을 상징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금초대라는 말씀은 교회는 세상의 삶을 비치는 등불이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교회를 일곱 금초대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을까요? 교회는 환히 세상을 비치는 금초대, 불 밝히는 금초대와 같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헌금이나 많이 걷어들이고 땅이나 사재 끼고 투기나 하고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교회들이 목사님 우리를 택할래요? 땅을 택할래요? 응? 우리를 택하시려면 땅을 파시고요. 땅을 택하시려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오죽하면 성도들이, 오죽하면 양들이 그런 시끄러운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건 땅을 칠 일이에요. 땅을 칠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한참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교회를 금초대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 금초대에서 환하게 비춰지는 그 등불,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 이렇게 꾸며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진정 교회가 뭐가 교회입니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건물이 교회예요?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얘기해주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빛으로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질 때 이 금촛대가 촛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7교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7교회는 실질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예요. 이 교회 말고도 14교회가 더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국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섬기는 이 교회들이 너희들 실체가 금천대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7교회가 여러분 좀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7교회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칭찬하지 않는 교회, 책망하는 교회, 권면하는 교회들이 쭉 나눠지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이 7교회는요 로마로 통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앞에마다 우체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이 우체통에 떠나오게 되면은 로마를 통해서 사방팔방으로 이 편지들이 전달이 됐던 거예요. 아주 교통 유지에 이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통팔달로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통하게 된다는 게 뭐냐? 교회는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단만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식해 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기에 그것이 좋지 않은 그런 눈빛으로 그것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고서 야 교회 나도 가고 싶다. 내 마지막 보루가 저기인가? 내 마지막 믿을 것은 저기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가 온갖 비리에 온갖 투소스에 올라가 있다면 이거 교회라고 왜 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목사인지 이제 끝난다고 목사인지 그만 퇴직한다고 퇴직금을 몇 억씩이나 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처음 만난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은퇴를 할 때도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요. 은퇴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퇴직금 얼마 내놓으시오 하면 아유 목사님 무슨 우리가 돈이 있다고 다 팔아가요. 그럼 그때 되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뭐가 돼요? 원수가 되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요일은 그렇게 지금 그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 교회로서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파송한 목자들을 직접 관리하시겠다는 거야. 그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주님께서 그 교회의 목사들을 직접 주관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과 달리 목사가 잘못하면 주님께서 직접 치십니다. 직접 치셔요.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사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저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일을 안 하시니까 참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요. 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교회도 멀고 날도 춥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갈 게 뭐가 있느냐?
뭐 텔레비전 앞에서 텔레비만 전만 틀면 뭐 뭐 CBS, CTS, 뭐 CGN 뭐 이거 뭐 얼마나 뭐 방송들이 뭐 기독교 방송들이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그거 틀어놓고 앉아서 예배드리면 되지 뭘 굳이 교회까지 가가지고 예배드릴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서 드리는데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공적인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수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라고 오늘 18절 말씀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일곱 교회와 주의 사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주위에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곱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오늘 만나야 됩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제 설교는 허공을 치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빈 발걸음을 한 발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몸부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를 관리하도록 주의 종들을 세웠고 교회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세상을 향해 증거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죽음을 경험했던 그분께서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곱 개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고 권면도 하셨고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책망을 달게 받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주의 일에 충진하고 권면하는 주님의 모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그 권면을 여러분 응당하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